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이 동화책을 썼습니다. 어른도 읽을만 하고요. 또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 그 다음으로 철로역정, 그리고 이 너는 특별하단다. 이 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책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목수 아저씨가 원믹이라는 작은 마을을 만들고요. 거기에 나무로 깎아 만든 사람들을 만듭니다. 이 원믹들은 낮에 서로 교제하고 다니면서 재능이 많은 사람, 또 아름다운 사람, 뭔가 보기에 좋은 사람들에게 금빛 별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잿빛 별을 달아줍니다. 저마다 잘생기고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금빛 이 별들을 여기저기 붙이면서 신나게 돌아다니고요.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잿빛 별을 받아가지고 의기소침하게 다닙니다. 그 중에 잿빛 별을 많이 받은, 금빛은 하나도 없고 잿빛 별을 많이 받은 판치넬로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 판치넬로는 재능도 많지 않고 잘생긴 것 같지 않으니까 친구들이 웃으면서 잿빛별만 막 달아주는 겁니다. 의기소침하고 있는 이 판치넬로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나는 잘못 태어났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기소침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금빛도 잿빛도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은 한 여자아이를 만나요.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아이예요. 이 여자아이에게 다가가서 너는 왜 금빛별도 잿빛별도 하나도 안 달고 있니? 너에게 달아주는 사람은 없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루시아는 나는 엘리 아저씨에게 갔더니 내 별을 다 떼어주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의기소침하고 있었던 이 판치넬로는 자기에게 있는 잿빛 별들도 떼고 싶어서 엘리 목수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아저씨가 나를 만나줄까 과연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네, 문을 두드리니 그 안에서 엘리 아저씨가 나오는데요. 너 왜 찾아왔니? 라고 이 잿빛별 좀 떼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엘리 아저씨가 들어오라고 해서 만나면서
너는 왜 제삐뼈를 떼고 싶니?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가 너무 못생기고 너무 재능도 없어가지고 쓸모없는 인간이라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엘리 목수 아저씨는 사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원믹들을 만들 때 한 사람 한 사람 만들 때 쓸모없는 사람을 만든 것이 아무도 없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유 있게 만들었다. 그러니 너도 그 이유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요. 이 말을 듣고 이 판치넬로는 더 이상 이 제삐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문 밖을 나서는데 그 두려움 없이 문 밖을 즐거움으로 나왔으니까 제삐별이 하나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우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동식물들 창조하시고 날짐승들, 들짐승들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감탄사를 연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갖추어진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감탄사 중에 감탄사를 또 바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너는 이 창조 세계를 관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사명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날짐승, 들짐승, 동식물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어찌 쓸모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쓸모 있다고 했어요. 누구냐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악인도 쓸모없게 지어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다 쓸모있게 지었다라고 지혜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저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에게 특별하고 이웃에게 특별하고 이 성도로서 특별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여러분은 특별한 한 사람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나에게 어떤 역할이 주어진 걸까요? 과연 무슨 목적으로 나를 만드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목적을 아시고 그 목적에 맞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거나 무엇을 만들 때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를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다시금 재림하실 때 그 결산이 마무리된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이 결산할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입신을 하여서 기도하다가 기절하고 또 영적으로 천국에 갔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천국문에 이르렀더니요, 그 문 앞쪽에서 누가 얘기하던데요, 너는 혼자 왔니?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두리번 하니까는 자기 혼자더래요. 예, 혼자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는 천국으로 오는데 왜 혼자만 오니? 누구랑 같이 오지. 이 좋은 곳에 오는데 왜 너 혼자만 오니? 너의 가족도 있고 너의 이웃도 있고 너의 주변에 사람들도 수많이 널려있는데 왜 너는 그 좋은 기회를 다 넘겨버리고 너 혼자만 왔니? 너 혼자만 예수 믿고 너 혼자만 선행하고 너 혼자만 헌금하고 너 혼자만 예배하고 왜 너 혼자만 왔니? 라고 하는 책망을 하시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그 소리가 너무나 우렁차고 놀라서 깨어났는데, 그 이후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데리고 천국에 가야 하는 그 존재 이유가 있다는 걸 깨닫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존재 이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명을 위해서 사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사명이 이렇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는 나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도 치유하시고 또한 죄에 억눌린 사람들에게도 자유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깨달으라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많이 안겨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23절에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을 훈육하시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저들을 이렇게 책망하리까? 라고 하였더니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이 또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 속에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존재 목적, 그 존재 목적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또한 저 천국에서 영광을 받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젊은 목회자다 보니까는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힘든 그러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또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화받지 않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의기소침하고 있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때 믿음의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찔렸던지, 저도 역시 아마 디모데가 겪었던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고 또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힘쓰라는 이 말씀을 더 일찍 알았더라고 하면, 이것이 너의 사명이라고 누군가가 확신 있게 얘기해 줬더라면 더 힘쓰게, 더 힘있게, 더 활기차게 활동하였을 텐데 저는 그렇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참으로 많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래 참지도 못하였고 쉽게 분을 내었으며 사람들을 진심으로 책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믿음에 훈육을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경계하며 권하는 것을 게을리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 목회자라고 하는 이 사명, 세상 안에서의 이 사명, 게을리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 교회 안에서의 직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사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명, 성도라고 하는 사명,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신가요? 대림절 4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진심으로 기쁘게 25일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부끄러움 없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참 잔치의 자리가 벌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며칠간이라도 사명을 위해서 더 전심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수많은 사명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명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그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알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도 잘 모르고요.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거기에서 가장 뿌듯했던 사람들이 아마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야,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 12광중이나 남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야.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을까요? 근데 한밤중 돼서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자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요. 이때 저 낮에 만났던 예수님이 내 지금 옆에 있었더라면 이 풍랑중이야 쉽게 넘길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제자들이 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 형체를 뭐라고 생각한지 아세요? 귀신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웃긴 얘기죠. 우리가 다 아니까.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저 칠성내과의 저 깊은 물에 옆에 딱 거닐고 있는데 물 한 개가 쫙 피고 있는데 물 위로 누가 이렇게 오면은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물 위로 쫙 걸어오니까는 예수님이다 생각하실 분 있으실까요? 야, 물 위를 걷는 거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밖에 없으니까, 베드로밖에 없으니까 베드로나 예수님일 거야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낮에 보았던 예수님, 밤에 보았던 예수님이 달라요. 낮에는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예수님이었고, 밤에는 예수님이 흐릿하게 보이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쓱 오잖아요.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무리를 걸어오는 기적을 행하고 계신데 귀신이다 이렇게 보았던 겁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야 나야 라고 하시니까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입니까? 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무리까지 걸었는데요. 이래도 예수님을 잘 아는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도를 보냈는데 예수님처럼 귀신도 내어 쫓고 싶은데 제자들이 하지 못했어요. 돌아와서 주님처럼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믿음.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믿음도 생겼을까요? 예수님과 대화한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믿음이 없다고 하는데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생기냐면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그 시작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는 더 어리석게 믿음이 없고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도저히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의 믿음이 작다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도록 예수님을 더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 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전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믿음이 채워졌으면 그 믿음을 갖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요 주변만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멀리까지도 전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이렇게 권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요,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고 그 전하는 과정에서 선한 사업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이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천국에,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에 갔는데 문이 열리는데 그 안에서 혼자 왔수라고 할 때 부끄럽게 예, 저 혼자 왔어요 하지 말고, 예, 제가 지금 혼자 왔지만 저를 따라서 누구도 오고 우리 자녀도 오고 내 이웃도 오고 내 부모님도 올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해도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 아, 예, 어디 교회 갈까요? 하고 잘 따라오는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복음을 생활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아, 저 목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저 성도는, 저 내 이웃에 사는 저 아무개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 저 사람이 이제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예수가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과 두려움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 나온 분들보다 더 믿음이 있냐? 이 자리에 안 나왔으니 우리보다 더 그들은 믿음이 없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건 이 자리에 안 나와 있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존재의 이유를 다시 한번 되살리셔서 선한 사업에 힘쓰시고 더 힘있는 믿음 생활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만물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이 세계를 망쳐오기도 하였고, 하나님을 증거할 성도들마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일을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시대, 그리스도인이면서 너무나 연약하게 세상에 비춰지는 그 시대, 옛 시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시대임을 깨닫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존재의 이유를 확실하게 행하지 못하였던 나약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강한 신앙생활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인이 되기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충만하신
은혜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존재 목적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 세상에 나가 그 성도로서의 당당한 은혜를 끼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퇴원하고 치료 중인 네 분과 또 지금은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였지만 영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